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장입니다. 교도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어찌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의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광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9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한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공동의 은팔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심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심을, 또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대통령님을 위하여, 유정자님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를 쇠사며 주님의 촛대에 사며 주님의 성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고 축복하시기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여러분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이 나라의 민족이 정령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심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반드시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이한 시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해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이 드러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이 드러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암송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지메니 카미와 덴지오 소조 사레마스. 하지메니는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메니는 태초에. 카미와는 하나님이, 덴지오는 천지를, 창조는 소조, 하신이라는 사레마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지메니 까미와 덴지오 소조 사레마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지메니 까미와 덴지오 소조 사레마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빛을 만들면서 낮과 밤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면서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눠 놓으셨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뭘 만드셨다고요?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묻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이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물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나눠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물로 온통 꽉 차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시면서 물과 물을 나눠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땅 아래는 뭐예요? 온통 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만드신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묵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있긴 있었는데 이 땅이 다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창조를 하나하나 왜 일어나셨을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로 31절 말씀 잠언 8장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난세전부터 상부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이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나는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어드럭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내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8장에 잠언 8장에 22절부터 3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절만 함께 또 깊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이 큰 샘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창세기 7장에 가면 나와요. 창세기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시작.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1절 말씀에 이 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를 심판하실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8장 28절 말씀. 잠언 8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바다 밑으로 가장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면 10,000m 이상. 10,000m는 키로수로 10km가 넘는 깊이거든요. 그런데 이 10km가 넘는 깊이까지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그 압력이 센지 그걸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압력이 강해요. 그런데 그 10km가 넘는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도 물고기가 살아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에서도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물이 막 뽀글뽀글 올라와요. 뭐 물이 샘솟듯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얼마나 그 물 무게가 누르는 그 압력이 얼마나 센데 그 압력을 이기고 그 압력을 뚫고 물이 막 샘솟듯이 막 올라와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바다의 깊은 샘물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있게요? 그 엄청난 압력을 뚫고 물이 막 샘솟듯이 올라올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창세기 7장에서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 들짐승,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샘을 하나님이 덮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7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24절이요. 자,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하였더라. 하늘의 창을 여시고 바다의 깊은 샘들을 하나님이 덮치셨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만에 지구가 온통 물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 위에 창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는 물이 또 올라왔어요? 땅속, 바닷속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물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물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닷속에서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물이 내려가가지고 땅속으로 내려가가지고 물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이 며칠 동안
땅에 있었다고요? 창일했다고요? 150일 동안. 하나님이 깊은 샘을 터치셔가지고 물이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그 깊은 샘의 문들을 갖다가 다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닫아놨기 때문에 그 물이 없어지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3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묻이 드러나거라고 하셨을 때 이 묻은 누구를 위한 거였었어요? 사람을 위한 거였었어요. 빛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궁창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위하신 것이었고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수목들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가축들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곤충들 날아다니는 새들 물고기들 나무와 푸른 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곁에 계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려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어떤 곳에서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멋진 거, 가장 행복한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부터 볼게요. 시편 33편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미혹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만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7절 말씀에도 하늘의 모든 것들을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까 같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깊은 샘을 하나님께서 덮치신 거죠. 하나님은 그 땅 속에 깊은 곳에다가 그 곳간에 물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샘의 물은 하나님이 덮치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덮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생각들, 계획들, 사람이 하는 것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만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계획들,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3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부터 볼게요. 17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이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19절 말씀에도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인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의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거는 것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가지고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과실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받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잘 받아 누리라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을 비롯해서 그 옛날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뭐 때문에요? 죄의 법 때문에. 이 죄의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법에, 죄의 법에, 이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간대요. 죽음으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이 죄의 법이 내 몸속에서 또 다른 법, 어떤 법이요? 우리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저는 인간의 몸을 저 우주 다음으로 작은 우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사람의 몸에 저 우주보다 작은 우주가 아닌 저 우주보다도 더 광대한, 더 광활한, 더 위대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그것이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인간의 이 몸속에 있는 거 단 1%도 나는 다 발견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병을 갖다가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막 해부하고 연구하고 밝혀낸다고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우리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1월 첫째 주 첫 열매 드릴 때 제 친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수님 한 분 암이 걸렸는데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암이 걸렸다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죽은 날만을 받아놓고 계신다고. 그런데 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10,000번 쓰려니까 10,000번 쓰다가 고침을 받으셨다고. (8장)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1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런데 그 한 말씀만, 제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20절 말씀인가? 그 말씀에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놓으신 우리 또 하나님과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요? 사람. 빛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법을 따르지 않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법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요? 생각을 해줘. 생각을. 사단은 우리 마음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을 해주면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자,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세요. 이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뭘 행하면요? 선을 행하며. 이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뭘 들지 못한다고요? 왜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해? 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오지 못하냐고. 너가 선을 행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뭘 행치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 어떤 법이요? 죄의 법. 이것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어디로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문이란 건 뭘 이야기하고 뭘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은 문을 늘상 들락날락해요. 문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시로 늘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문 열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죄가. 선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죄가 먼저 보여요. 죄가. 근데 이 죄가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장의 말씀을 가면 어떤 일이 나요? 형이 동생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한테 벌써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가인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가인아, 죄가 너 문 앞에서 엎드려 있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 무슨 생각, 무슨 소원이 생겼어? 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고. 어떤 죄의 소원을 갖고 있냐고. 너가 지금 어떤 죄의 소원을 생각하고 있냐고.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지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휴대폰 이 미디어에 저기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그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죄의 소원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죄의 소원 너가 다스려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 죄의 문을, 그리고 이 죄의 소원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쳐서 그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의 복들, 그 다음의 축복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돌아 마지막 날 그리고 속이 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 그리고 분명한 깨달음을 이해한 시간 동안 허락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삶, 하나님의 바라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를 나를 높이 쳐들고 주의 은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은 걸어나가세 목숨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을 걸어나가세 산바위와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굳게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을 걸어나가세 목숨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라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을 걸어나가세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아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이런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도 큰 은혜 감사해요.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하고 주일하고 멈추고 성경 생일 감사하고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역사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